이번 추석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혹시 멀리 갔다 오신 분들은 이번 추석날이 그 역사상 가장 많은 차가 고속도로에 나온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고생들 하시고 하셨을 텐데, 저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데 참 저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희 식구가 6명이니까 전용 차선을 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고백하자면 제가 경험한 은혜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시간보다 1시간 이상 훨씬 빠르게 가면서 한참 차들이 밀려 있을 때, 거북이 걸음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탁 달리는 기분이란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냥 빨리 다녀서만 은혜가 아니고, 저희 집에 넷째가 태어난 것이 은혜였기 때문에 은혜의 결과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집에 어떻게든 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고차를 섭외하는 중에 12인승 차량이 구해진 은혜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답답하게 막혀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고, 정말 고속도로에서 꽉 막혀있는데 누구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데 쌩쌩 달리는, 근데 그 은혜가 물론 이제 한 비유죠, 그죠? 그게 뭐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냥 좋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실 때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성공하지 못하는데 성공의 가도에서 나는 아주 그냥 제한 없이 달렸다, 그래서 은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느 높은 지위에 있든 간에, 어떤 좋은 직장이고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마음속에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두려움이 자기를 사로잡을까 봐 두려워서, 반복해서 쓰이네요, 그죠?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까 봐 두렵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내가 정해놓은 나의 성벽이 있습니다. 나의 성벽과 나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자랑을 하죠. 누구의 성벽이 더 높은지, 누구의 성벽이 더 넓게 쌓였는지, 누구의 성벽이 더 멋진지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꽉꽉 갇혀있는, 두려움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 맨 처음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처음 성의 대용품으로 삼았던 것이, 성벽의 대용품으로 삼았던 것이 나무 뒤였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나무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가인은 가인대로 성을 쌓기 시작해서 하나 나중에 그 바벨탑에 이르기까지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그것을 특권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높아도 힘이 있어도 그것이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그 성벽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내 성벽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그 성벽에서 자유롭게 나와서 거닐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입니다. 특별히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그 두려움을 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하느냐, 돈으로 통제하고, 누군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통제하고, 내게 가진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두려운 건 딴 사람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이런 그걸로 서로 자랑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이 로마서 안에서 새로운 은혜와 자유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쓰여졌을 당시가 이제 네로 황제쯤 되는 그런 때인데, 이때에 로마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제 황제 체제가, 로마의 공화제가 무너지고 황제 체제가 이제 자리를 잡아서 네로 황제쯤 되면, 여러분, 폭군이 왜 가능합니까? 황제의 권력이 확고했을 때 폭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정말 그 이전에 아우구스투스를 비롯해서 쭉 황제들로 쭉 이어지는 그 시대를 살아오면서 이 로마의 이 권력이 정말 공고하고, 그리고 전쟁에마다 이기고 막 이러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 거대한 야망까지 세운 거죠. 네로 황제가 그 나중에 로마 시내 전체에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크리스찬들에게 그 누명을 다 뒤집어 씌우죠. 여러분, 도대체 어느 나라의 왕이, 어느 나라의 황제가 자기 수도에다가 불을 지를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그 정도의 계획과 야심을 가질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나라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자기가 눈이 멀어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수도에다 불을 지를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로마 시대에, 이 네로 시대에, 이 로마서가 쓰여진 시대에 이 로마는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정말 날마다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어떤 복음이 선포되겠습니까?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의 어원이 그전 설명드린 것처럼 왕이 개선하고 승리했을 때 외쳐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황제의 복음이다. 영국 지역에서 우리 황제가 또 승리하셨다. 또 어느 지역에서 승리하셨다. 이게 복음인데, 날마다 수도 로마에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복음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들이, 그 단어들이, 그 복음의 그 문장들이 어떻겠습니까? 로마 시대에 가장 글을 잘 쓴다는 사람들이 그 로마의 개선, 그 황제의 개선에 대한 선포를, 그 개선의 행진을 선포할 때 그걸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화려한 문구와 화려한 기록들이 그때 선포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읽혀진 로마서는, 이 작은 편지는 바울이라는 무명의 로마 시민이 적은 편지였고, 간신히 로마 네로 황제가 집권하면서 간신히 로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로마 시내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소수의 크리스찬들만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외쳐진, 선포된 수많은 책들은 지금 먼지에 뒤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명의 크리스찬, 무명의 성도인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로마서는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책에는, 이 로마서에 있는 복음에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어떤 영광이 있기에 수많은 남부러울 것 없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로마 시내에서 수없이 선포되었던 황제들의 복음은 먼지를 뒤집었었지만, 몇 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이 로마서에 담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로마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책이 몇 세기가 지나지도 않아서 로마에서 가장 귀한 책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로마의 국교가 선포된 뒤에 로마 시민이라면 성경 가운데 로마라는 이름이 들어간 책이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 가운데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 특별해졌겠죠. 그런데 정작 로마서가 맨 처음 읽힐 때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로마서에 적혀진 이 복음에 있는 이 내용은 당시에만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은 거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난 전혀 부끄럽지 않다. 난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이 나는 너무나 자랑스럽다. 왜 자랑스럽다고 더 얘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겼으니까요. 특별히 이 복음은 좀 이상했습니다. 로마의 시민들이 볼 때에, 로마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굉장히 이상한 종교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가 있다 그러면 당시에 뭘 얘기하겠습니까? 너의 신의 형상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의 형상은 없다.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그럼 교주가 어떤 사람이냐? 이 새로운 신흥 종교를 시작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받았다. 너무 이상합니다. 교주가 사형을 당했다고?
그것도 로마 시내에서 그 로마의 유명한 문필가들 중에는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너무나 비참하고 잔인한 형벌이어서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결코 언도하면 안 된다. 고결한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 그런 거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아무리 로마 시민이 흉악한 죄를 저질러도 십자가형만큼은 그걸로 벌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로마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었으니 정말 누가 보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다?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는 어디 있느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배드리는 장소, 성전이 없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가정에 간신히 모여서 서너 사람이 혹은 몰래 모여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전이 따로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성전은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신이 거하신다고 얘기하고 하는 이 종교는 종교 축에 들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럼 너희들의 종교를 관장하는 사제는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당시의 크리스찬들에게 사제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도화된 목회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유대교회는 제도화된 제사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사제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목회자가 사제도 아니죠. 정말 그 예배를 관장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종교인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독교였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종교인 거예요. 그런 종교 같지도 않은 종교. 건물도 없고 종교인도 없고 교주는 죽어버렸고, 그런데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가 왕이시다. 그가 다스리신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 증거가 나타납니까? 아니, 로마 교인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 시대에? 이때는 아직 핍박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발각되면 자유롭지 못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는 증거가 나타날까요?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 나타납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다니엘의 시대와도 같았어요. 당장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나라 이스라엘은 로마에 복속돼 있었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벨론 그 성읍 한가운데서 홀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다니엘처럼 이 당시에 로마 교인들은 그 모든 권력의 정점을 보면서, 그 문화의 정점, 부귀의 정점, 모든 승전보들의 정점을 보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들이 일어났던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모든 승리보다 더한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 십자가 안에 있다고 영광스럽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도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요? 구원은 이런 걸까요? 지금 영접 기도를 하면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따라서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뭐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당신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마치 구원은 영접 기도를 마치고 당신이 이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정도가 구원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벗어나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왕권을 직접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그분의 통치를 알게 됩니다. 맛보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핵심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구하며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시간에 제가 너무 마음속에 인상 깊게 읽은 한 예화가 있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 이후에 고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전후에 특별히 호녀라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외국계 병사들이 왔다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동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떠나버리는 거죠. 철수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그 당시의 용어로 말하면 튀기라고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4살 땐가 버림을 받았어요. 어떻게 버림받았냐면 기억을 한대요. 추석 때였는데 친척 집에 갔는데 외할머니 댁에 갔는데 뭐 정말 음식도 많고 너무나 즐거웠는데 엄마는 얼굴이 너무 어두웠대요. 그리고 밤중에 친척들끼리 아주 큰 언쟁이 벌어지고 논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어머니에게 혼사자리가 주어졌는데 아이를 데려갈 마음은 없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결과적으로 그 추석이 끝난 다음에 엄마와 함께 기차를 탔습니다. 먹을 것과 여벌 옷들을 싸주고 기차에 앉힌 뒤에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 너희 삼촌이 역에 마중 나와 있을 거야.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가서 서울에 도착해서 역 앞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역 앞에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없었습니다. 4살, 5살 이 정도에 그렇게 버림받아서 정말 짐승처럼 먹을 것이 보이면 훔쳐서 먹고 어디서든지 몸을 기거하며 본능적으로 살았답니다. 고백하면서 아마도 자기 엄마가 농사일이 너무 바빠서 자기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키웠기 때문에 이미 스스로 그 정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자립하는 능력이 생겼던 것 같다고. 하지만 첫 해 겨울을 살아남은 건 놀라운 기적이었다고. 그런데 그러다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고 한 서양인 부부에 의해 입양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 집에 이렇게 나를 데려가다니 아마 나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는 모양이다. 내가 식모로 거기 들어가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내가 쫓겨나지 않고 이 집에 오래오래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할 요량으로 7살 즈음에 입양이 돼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좋은 옷을 입혀주고 맛있는 걸 먹여주는데 일을 시키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마 아직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거주할 때였나 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 우리 집에 나는 일하러 들어왔는데 나한테 일을 안 시킨다? 그랬게 돼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얘기해 줬대요. 넌 그 집 딸이야. 그 집 딸이야 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마음이 벌렁벌렁거리기 시작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기 시작하고, 집으로 정신없이 내가 이 집 딸이래 하면서 이렇게 막 뛰어가서 얼굴이 하얀 엄마 앞에 딱 섰답니다. 아직 한국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엄마에게 엄마, 제가 엄마 딸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소리 지른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꿈뻑꿈뻑하고 있는 엄마에게 그 옆에 있던 통역하는 사람이 얘기해 줬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더니 엄마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그래, 넌 내 딸이야.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스테판이라는 한 여인인데,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은혜가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던 둘째 아들처럼 이젠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다시 그 아버지가 불러주시는 겁니다.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내 삶 전체에 어느 것도 비켜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난 이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대가를 치러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분노하셔야 될, 이가 갈리도록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붓고, 나에게 쏟아부어질 진노는 하나도 남지 않은 채 이제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 넌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복음, 모든 세상이, 온 세상에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선포되는 이 복음, 난 너무나 자랑스럽다. 성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이 화려한 거, 그런 거 상관도 없어요. 뭐 제도화된 뭔가가 있는 거 중요하지도 않아요. 비록 몇몇 집들에서, 작은 집에서 몇몇이서 간신히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몰래 예배드리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불려지는 그 기쁨이, 그 모든 두려움의 성벽에서 해방된 그 기쁨이, 그 로마의 가장 높은 집들이 있고 가장 화려한 사람들이 있지만 각각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줄도 스스로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그 성벽 밖을 벗어난 한 사람으로서 난 자랑스럽다. 난 너희들의 성벽이 하나도 부럽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 우리 중에는 너무나 엄격한 부모님들 밑에 자라서 하나님이 우리 굉장히 야단치실 것 같고 굉장히 화내실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게 만들 것 같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사제의 확신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무슨 과가 제일 기대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용서의 확신, 사제의 확신이 제일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왜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지만 나는 왠지 뭔가 모자르고 부족하고, 그리고 남들도 잘 판단하고 나 스스로에게도 정말 힘듭니다. 뭔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말 철저한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정죄받는, 그리고 용납될 수 없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에게, 하나님도 너무나 엄격해서 정말 나를, 야, 너는 그 주중에 중학교에서 이렇게 애들하고 얘기를 나눴거든요. 이제 적어내는 시간이었는데, 세상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 거짓말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목록의 말들을 쭉 해놓고 거기다 체크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듣고 내가 속상하고 힘든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곳에서 꽤나 사고를 많이 치고 이런 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그 모양이지 뭐, 넌 뻔해.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던져주는, 우리에게 한계로 던져주는 그 말들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야, 넌 왜 그 모양이냐? 또 한마디 나온 말이 있습니다. 꼴값 떠네. 이 말을 부모님에게 꽤 많이 듣더라고요. 꼴값이란 말도 뭡니까? 네가 거기서 거기지, 그 모양이지, 너 생긴 대로 사는구나, 참 한심스럽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얘기들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들 속에 갇혀 있다 보면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던져주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늘 하나님의 의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신다면, 저는 전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로움에 대해서 전혀 가볍게 얘기하고 싶은 의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정의가, 공의가 가볍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대가가 치러졌는데요.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도 공짜로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다 갚으셨어요. 다 대가를 치르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정말 우리가 지은 단 하나의 죄도 하나님이 넘어가신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응징하셨고 철저하게 벌하셨고, 하나도 그 죄가에 합당하지 않게 치러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그분의 의가 십자가에서 충족됐습니다. 이제 죄의 대가가 다 치러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기 스스로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그 의가 나타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친히 보여주신 그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일 수 있는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신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가 어떤 신뢰인지 아십니까?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얘기, 동창들 간에 혹은 친한 친구들 간에 예를 들어서 좀 재력이 있든지 혹은 신분상 어떤 권력이 있든지 뭔가 능력이 있든 인맥이 있든지 이런 사람이 친구에게, 야, 친구야, 우리가 보통 이 장성에서 만나는 관계들은 수많은 관계가 사실 거래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관계들 중에 하나가 정말 고교 동창이니 어릴 적 친구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이익을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 서로 아무런 이익을 볼 것 없이 그냥 놀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친구의 의리가 있는데, 내가 많이는 몰라도 네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한 번은 내가 정말 너를 밀어줄게, 너를 정말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다면 두 사람 간의 신뢰와 친분은 어떨까요? 정말 좋은 신뢰죠. 그런데 그 신뢰를 딱 보여줬는데 그 친구가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또다시 실패하거나 또다시 실망시켰어요.
그러면 또다시 그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가진 힘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혹은 내 마음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신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신뢰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신뢰는 신뢰인데 내가 이득을 바라지 않고 정말 어떻게든 도와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신뢰인데,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신뢰. 여러분, 그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신뢰도 참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지 않지 않습니까? 참 귀한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가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한 번의 기회를 드리는 신뢰일까요? 두 번의 기회를 드리는 신뢰일까요? 세 번의 기회를 드리는 신뢰일까요? 아니요.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멋진 건물과 기념비를 세우고 이것이 바로 내가 부활한 증거니라 하셨나요? 사실 그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길갈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탁 건넌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딱 잡잖아요. 그래서 커다란 돌을 12개를 갖다가 강둑에다 쌓아놓고 12개를 강 한가운데 쌓아놓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여리고성의 승리가, 그리고 또 그 요단강을 건넌 그 놀라움이 그 12개의 돌로 기념할 만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도대체 뭘로 기념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을 쌓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념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기념비입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들입니다. 그 기념비를 남기시고, 그 살아있는 기념비들을 남기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크리스찬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신뢰하셨어요. 다른 대책과 대안이 없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로 제자훈련을 소개하는 한 교재에서 이런 예화가 나와요. 천국에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무렵에 천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가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내게는 제자들이 있다. 예, 제자들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내게는 제자들이 있다. 아니, 그리고 또 뭐요? 예수님께는 부활의 증거를 그 가슴에 새긴 제자들만이 유일한 대책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자라가야 됩니다. 아니요, 아브라함보다 더 크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도대체 있겠느냐고요? 믿음의 조상만큼 자라는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얼마 전에도 읽었어요. 제가 로마서 8장 말씀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뭔지 읽고 나서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바로 앞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가까이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일본 순사들이 죽음에 이르도록 고문할 때 이 구절을 암송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맞을 거예요. 15분에 한 명씩 크리스찬들이 순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코하람이니 IS니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에 삼킨 바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또 다른 구절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구절들에서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 앞에 반응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그 앞에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그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 앞에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복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린 다시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앞에 한없는 신뢰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맑은 날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흐린 날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다니엘이 바벨론 한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그에게 벨드사살이라는 벨이 왕이고 다스리고 벨을 그 이방의 신이었던 그 벨을 숭배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이름 다니엘,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 제끼고 하늘을 향해, 예루살렘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꿋꿋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자들이 입이 닫힌 채로 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죽음의 순간 돌에 찢겨진 머리를 부여안고 하늘을 쳐다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영접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끝까지 보여주고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절망해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낙담해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골머리가 썩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내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내 몸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나는 형편없이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도 죄도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8장 마지막 구절들을 선창을 하면 뭐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찾아보시면 찾아서 읽으셔도 되고요. 37절, 38절, 39절을 제가 한 구절씩 불러드릴 테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러나입니까? 내 상황과 형편은 이렇지만 그러나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먼저 보고 있습니다.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이, 자랑스러운 복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번 지고 살고 세상에 털리고 살고 빼앗기고 살던 우리를 죄와 사망을 이기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채워주시고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부활의 승리의 복음을 우리가 품고 삽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만민이 볼 때까지 우리가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고백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맛보길 원합니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에 임재하며 나의 집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승리가 임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오니 우리의 왕으로 그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